안녕하세요. 20세기 대표적 영성가들의 저서를 통해서 영성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시간입니다. CBS 아카데미 숲 성현 목사의 이 시대의 영성 작가들 시간입니다. 성현 목사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강생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또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를 듣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는데 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또 갖는다고 하셨죠? 어떤 시간을 가질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책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고요.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읽고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되어 있어요. 양은 우리고 목자는 주님이시죠. 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저 이렇게 들었어요 라는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나눔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떤 과정일까요 혹시? 편하게 한번 좀 와닿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여기 계신 분은 못 들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제 들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큐티 시간이나 아니면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오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거가 이제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뭐 이렇게 진짜 음성이 막 들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다가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과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직접 들었다는 분들은 사실 확실히 믿겨지진 않는데 저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선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쯤 하나님하고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쯤 제가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졸았는데 꿈에서 1초, 5초 하면 그 운전하다 사이에 잤어요? 아니 너무 피곤했어. 그 전날 막 수련회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서 피곤한 상태였는데 잠깐 졸았는데 꿈에서 인형아 일어나 이런 소리가 딱 들렸었어요. 근데 딱 눈을 뜨니까 제 차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딪힐 뻔했는데 그때 당시 그 목소리를 듣고 아 이게 하나님 목소리인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내가 너무 조금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한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느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이제 음성이라기보다는 기도하거나 말씀 읽으면서 뭔가 감동이 오는 그런 걸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인영 씨랑 비슷하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 꿈에 저희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수진아 그건 아니야라고 정확하게 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아 진짜 이게 아니구나 그 당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아니구나 그렇게 했던 경험은 있어요. 일단 믿었는데 그때 왜 안 믿었어요? 네.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매번 그 분들을 만나면서 왜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하실까에 대한 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시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근데 예전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팠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빛으로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제가 만났다고 느끼는데 그게 진짜 저 인영 씨처럼 그게 뭐지에 대한 그런 의문은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요? 놀랍게도요. 와. 네. 제가 한 번도 사전에 대화한 것도 아닌데 네. 다 담겨 있습니다. 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보통
매주 만나는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을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들의 일반적인 네, 태도들이에요. 맞아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전제들이 있어요. 자, 뭐냐? 첫 번째,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뭔가 신비주의로 빠지면서 맞아요.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혹시 그렇죠? 귀신이 아니야? 막.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곧 인격적인 관계의 실체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절대로 된다는군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다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생각하시죠?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능한가? 가당키는 한 일인가? 그렇죠?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교제했다는 얘기들은 뭐지? 자,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와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추상적인 진리를 나열한 그냥 교리, 모음집이 아니라고 당신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것들을 본질상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누군데? 내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뭔가 간증을 해주는 분들, 특별한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끝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유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그분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을 듣는 기술을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자면 영성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 외면하셔도 안 돼요. 적절한 위치에 놓고, 그러나 이 관계를 갖는다는 것, 저희가 지금 함께 이 배움을 갖는 가운데서 저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죠.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안에 이 음성 듣기가 꼭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의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자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신앙이 너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분 저렇게 너무 가다가는 정말 뭐 신비주의로 빠지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나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아마 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지점을 정확히 염려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아까 나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종류가 좀 달라요.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이한 현상과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이런 음성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 떨기나무에서 네. 불이 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불렀죠. 네. 평소에 우리가 별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죠. 네. 모세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글자를 보이셨어요. 우와. 그 글자를 따라서 갔어요. 자, 계속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자, 두 번째. 초자연적 사자 또는 천사. 우리 잘 아는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건넸죠. 네. 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초자연적인 사자 또는 천사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꿈과 환상이죠. 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서 선교지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환상은 오늘도 일어나요, 분명하게. 예. 자, 네 번째입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네. 부르는 네. 그 음성을 귀로 들었다는 거죠. 음성으로. 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네. 자, 그다음에 인간의 음성. 세례 요한인데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해죠. 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또 나 스스로도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깨달음이나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인간의 심령 또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사건인데요.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죠. 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40주야를 쉬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나시죠? 이렇게 과정을 얘기하세요. 강한 바람에서도 안 나타나시고요. 지진에서도 안 나타나시고 불에서도 안 나타나시고 어디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뭐냐? 달라스 윌레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인영 씨가 아까 얼핏 했을 때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그다음에 순희 씨도 다 한 번씩 또는 간증을 하셨던 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했죠. 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 글자를 봤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일까요? 일상적이지 않을까요? 일상적이진 않은 것 일상적이진 같아요. 않아요. 네,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내려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런데 달라스 윌레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고 성경 인물들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왜 세미한 음성이 중요하냐? 이게 바로 영성에서 얘기했던 관계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종교적이지 않고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일상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이세요. 네. 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고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인격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고유성,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이죠. 네. 비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폭력적이고. 네, 잔말 말고 따라와. 네, 폭력적으로. 그렇죠?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 이런 건 다 뭐예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나 아주 위태할 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는 것 외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달라스 윌레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이자 친구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자유 의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나아가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게 어떤 것이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영 씨가 염려했던 바가 정말로 나와요. 이 책에도. 뭐라고 나오냐? 자, 보세요. 메시지가 덜 극적일수록 내용이 더 풍성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더 성숙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반대로 봅시다. 메시지가 더 극적일수록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빈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어쩌면 더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자, 어린아이는 어떤 책을 많이 볼까요?
동화책, 만화책. 만화책. 그리고 버튼 누르면 막 소리가 요란하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자, 대학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책을 읽으시는데요. 그림책이 많고 누르면 소리가 나는 책을 읽으세요? 아니면 두껍고 빽빽하고 읽으면 잠이 올 만한 책을 읽으세요? 잠이 잠이 엄청 오는 책.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누가 지적으로 더 발달한 거죠? 교수님. 당연히 교수님이 발달하셨죠. 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급할 때, 위급할 때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명확하게 해야 될 때는 그림이나 여러 가지 강력한 사인들을 보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극적인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멋지시다. 쉽다. 근데 저는 그때 네. 당시 이거를 몰랐으니까요. 네. 음성을 듣고서 귀신 소리인가? 내가 미쳤나 봐.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많이 성숙해지셨네요. 네. 그러니까 환상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네. 그렇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다가오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게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인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잘못된 관점들이 또 있어요. 무조건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될 수 있는 전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일단 제거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그럼 매 순간 메시지를 주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이단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매 순간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옹구 씨. 네네. 저도 그런 그 고백하시는 분들 들어보긴 했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이 옷을 입을 때 네. 주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안 물어보죠. 주님이 계속 얘기하실까요? 옹구야, 아 그런 것까지는 안 해요. 매 순간, 매 순간. 아그 매 순간이요. 주님, 밥을 오른손으로 들까요? 그렇죠. 왼손으로 들까요? 아, 주님 그건 아니죠. 참치찌개를 먹어야 되나 이 아. 시간에 밥을 떠야 되나 계속 주님이 매 순간 아. 얘기를 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자, 되게 싫어.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할까요? 아, 제가 말한 매 순간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순간. 음성을 필요한 듣고자 할 때 그렇죠. 네. 그건 원구 씨가 그러니까 의지가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주님이 계속 매 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들 어떨까요?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라스 윌레드가 이 책에서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비유해요. 씨앗을 심고서 너무 자주 간섭하면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두 번째. 성경에 다 있어. 뭘 음성을 들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니까? 성경을 읽어. 자, 어떨까요? 예, 성경에는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사실. 네. 우리가 수많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녀에게 올 방학 때 무슨 학원을 보내야지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안 나와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가정, 직장, 사회에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요. 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성경에 나와 있으면은 딱 폈을 때 다니엘 학원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네, 실제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피고. 아, 네. 네, 맞아.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자, 이거는요, 숙명주의예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이 대화를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꾸준히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화의 목적이 뭐냐? 조용하고 차분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동역자로
성장할 여지를 남겨주신다는 거죠. 자녀 키우시는데 네. 그렇죠? 엄마 오늘 아침에 무슨 양말 신고 가? 지금도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너쯤 됐으면 이제 너한테 맞는 양말, 그렇죠. 옷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점점 성숙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극적인 방식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세미한 음성을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분과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으면 하나로 연합하게 또 즉 아들의 형상을 닮아 가족의 모습을 나타나게 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목할 건 뭐냐면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려고 의지를 발휘해서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요. 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어진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에 대한 최종 방향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데 네.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그림이 생각이 나네요. 네, 네, 네. 네.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그렇죠? 네. 대화를 하기 네. 시작하고 네. 그러면 점점 깨달아지고 네. 그렇죠? 눈이 밝아지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요. 네. 하나님 이런 플랜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달라스 윌라드의 키워드가 변화라고 했죠. 네. 우리가 점점 변화가 되어질수록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원구 씨가 아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전하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전하게 알아듣는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는 중심이 있어요. 그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드 윌라스는 얘기합니다. 성경을 경험하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 성경을 경험하라. 자, 진리를 찾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라. 1년 동안에 모든 단어를 눈앞에 스쳐가듯 읽는 것보다 차라리 10구절만이라도 내 삶의 본질을 바꾸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식을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정보로 읽게 되고요. 두 번째,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짐을 하게 돼요.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적용의 선포까지 갑니다.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네. 자, 세미한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에 대한 밑거름을 가다듬는 작업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넘어가는 거죠.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자,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정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라는 것을 읽는 가운데에서 내가 투영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내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주고 있습니다라는 적용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스 윌라드는 이 다섯 번째는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고 해요. 너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표현된 진리와 내 마음 사이에 내적인 합의가 있을 때 그만큼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들이
이런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내용을 큐티에 적용시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저녁 맞습니다. 큐티할 때. 그래서 달라스 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 책에 보면요. 곳곳에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써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이것들을 안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본문들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개념들이 점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셔, 무능력하셔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말씀을 점점 묵상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면서 그렇지,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지 라는 것들을 내가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삶에 고비가 찾아올 때 이 음성들이 점점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말씀이 레마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단어 썼어요. 네, 네. 레마. 뭐예요? 예. 위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점점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서요. 네. 내 안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자,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는 데서 그쳐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점점 우리 안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때 분별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 묵상과 경험과 이해가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성경을 공부하고요.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묵상만 하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변화할 때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고 아까 감정과 생각이 다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룬다고 했죠. 네. 자, 묵상만 되어지지 않고요.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돌아보니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들이 자꾸 나한테 검증이 되어져요. 내 안에. 그렇죠? 돌아보시면. 네. 세 번째는요. 뭐냐면요.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자꾸 내 안에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빛을 고루 어우러질 때 점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분별하는 능력이 자꾸 키워진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게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마음속에서의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지각이 자꾸 들려오게 돼요. 이건 음성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식 가운데에서요. 감화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무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무게? 뭘까요? 자,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서 조율이 되어지는데요. 그 안에서 무게를 우리가 달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게가 더 나가는 쪽에 내 마음이 감화가 임하는 거죠. 네. 자,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 무게를 단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실 때 노트를 펴놓으시고 오른쪽 왼쪽에 이걸 할까 막 이유를 많이 적는 하죠.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가지수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지수가 많아지는 많은 것을 거.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자, 무게를 단다는 건 뭐냐면요.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왼쪽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이유가 10가지가 있어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데 무게를 달아보니까요. 하나 쪽에 더 무게가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 한 번 더 비유를 들게요. 금 한 덩어리하고요. 솜 뭉치 100개가 있어요. 자, 무게를 달면 어느 쪽에 더 무게가 나갈까요? 금이요. 많이 금이요. 나가겠죠. 그렇죠. 금은 하나예요. 그리고 솜 뭉치는 100개가 있어요. 그래도 무게는 금 하나가 더 나가죠. 네. 내 마음 가운데서요. 저걸 해야 되는 이유가 막 10가지, 20가지가 많아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중요하구나. 이게 내 양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이쪽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예요. 뭐 벌 거예요. 편안할 거예요.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갈등도 없을 거예요. 너무 많아. 이쪽으로 가면요. 불안해요.
뭔가 모험을 해야 되고요. 뭔가 불확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도 뭔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하나의 무게가 다가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무게가 다가올 때. 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충분히 우리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 그것들을 그냥 뭐예요? 흘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안 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진짜 음성인 줄 알았어요. 네. 이 음성. 네. 무게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벼운 일일수록 사실 세상적인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경제적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이런 거가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진짜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렇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런데 자꾸 모른 척하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게가 있는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다른 많은 잡다한 소리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 무게 있는 음성들이 나를 바꿔나가면서 내 존재가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내 존재가 변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을 때 영혼이 가장 크다고 했죠. 네. 이 무게감 있는 소리들을 자꾸 들으면서 내가 그쪽으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무의식과 구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이 맞아요. 있지만 네. 제가 그래서 이런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우리 안에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고요. 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잡소리. 내 무의식 안에 잡소리들이 들려와요. 내 안에 있는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소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점까지 안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잡소리들은 계속 이것들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 무의식 가운데에서 자꾸 우리 안에 나오는 그 잡소리는 뭐냐면요. 자꾸 나를 논쟁시켜요. 나를 설득하려고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논쟁적이지 않아요.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음성은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 말 자체로 그냥 증명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나다. 나는 지금 너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다. 내가 그것들을 점점 들으려고 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느낌이 점점 내가 알게 되어지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안에 들려올 때요. 아주 지고한 확신이 들기도 하고요. 평안이 오기도 하고요. 기쁨이 오기도 하고요. 순리에 맞는 즐거움, 또 선한 의향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내 속에 들려오는 소리지만 불안해요. 나를 자꾸 혼돈시켜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과의 경계심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집요하게 다가오더라도 일단은 멈추셔야 돼요. 네. 내 안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 시점들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음성의 색깔이 톤이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미하게 다가오는 이 음성을 결국 그 달라스 윌라드는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자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자, 근데 아무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시겠죠? 네. 네. 그럴 수 많죠? 있어요. 네, 많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닌가? 아니면 들릴 때까지 기도. 들릴 때까지 기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빙고입니다. 맞아요? 네.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게도요. 특정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요.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너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라. 와. 엄마 나 양말 뭐 신어야 돼? 말 안 하면 아무거나. 그렇죠. 네가 신고 싶은 거, 그죠? 그분은요,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것을 기대하시고요. 그 선택을 믿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다. 너무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가 그래서 자기 생활 가운데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해요. 당장 들리지 않아요. 네. 그러면요, 밖에 나가서 정원에서 잔디를 깎거나 다른 가사 일을 하면서요, 그 생각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 흐르면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들. 맞아. 또는 그럴 수 길게는 2, 3일을 넘지 않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자기가 의지를 그쪽으로 두고 있지만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신다라면 지금 나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요. 또는 환경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연락을 통해서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자인 하나님이 여전히 양인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신뢰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나갑니다. 네. 뭐냐면요. 성장을 위해서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험을 포기하고요. 만약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요. 네. 얼핏 보기엔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마음 동기 속에는요. 안전을 얻으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박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노이로제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숙한 자녀로 나아가서 내가 모험을 하기 원하는데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나 안 움직일래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요. 사실은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짚어주기 전에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는 신뢰가 아닌 책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방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성장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그렇죠. 성장이. 네,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맨 마지막 아주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생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서는 것.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왜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스럽지 않고 영성이라는 것들이 인격 그리고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아까 얘기했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네.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꿈에서 뭐가 나왔는데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풀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저 오늘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저희한테 곧장 들리는 음성은 그 늘상 있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팍 얘기하시는 거고 항상 이제 인격적으로 항상 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개인 의지를 더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것도 보살펴 주시고 살펴 주시고 네. 할 거라는 거를 묵직하게 옵니다. 어떠셨어요? 네. 예. 저도 그 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가끔 그런 꿈을 정말 가끔 꾸는데 그건 아직 내가 어리기 때문인가? 지금 그 생각이 들고 더 깊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따뜻한 소망이 생기네요. 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와 어떻게 교감을 나누고 싶어 했는지를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와 네, 대비를 네. 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아이가 커가니까 진짜 친구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얘기가 통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성장 단계로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면서 지난 시간에 그 변화라는 키워드에 대한 의지가 막 샘솟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는 육성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기쁨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성 작가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다음 네. 시간에는 이제 리차드 포스터에 대해서 네. 또 2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 처음 들어요. 네,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었어. 아, 유진 피터스. 아니요, 리차드랑 포스터 따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